오늘 말씀은 48장 10절 말씀인데, 이제 여기서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할 때 대상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와 그 주변 국가를 징계하시는데, 그 바벨론 나라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면 하나님께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정복할 때 혹시 게을리하거나 노는 자가 있거나 자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앞뒤를 보면 뒤에는 이제 모압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48장 내용이요. 또 47장은 블레셋, 또 46장은 애굽, 또 49장은 그래서 이제 암몬, 에돔 이렇게 이제 그 주변국들이 정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들어서 저들을 이제 징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말씀이니까 저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정복하겠죠. 하나님 앞에 번세를 받아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6절 말씀이에요. 요즘에 새벽기도 때 이사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 46장 7절 말씀, 47장 6절 말씀, 이사야 47장 6절, 1026페이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성 밖에 있어요. 아주 왕성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나 주변 국가를 징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한 말씀이 이제 47장 6절 말씀이에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 바벨론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바벨론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그 유다를 한 세대만 때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바벨론은 유다를 죽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세대 때리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너 죽도록 때렸냐? 이놈이 그러고 그냥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바벨론이 최고로 왕성해서 유다를 지금 포위한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이야기가. 지금 바벨론이 바깥에서 포위를 압축해 들어오면서 지금 뭐 예루살렘에는 식량이 다 떨어지고 먹을 물이 없어서 소변을 먹고 고기를 음식을 구워 먹을 뗄감이 없어서 똥을 말려가지고 구워 먹고 있는 판인데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 쪽에서 볼 때는 황당하죠, 그 말씀이. 근데 이제 하나님 먼저 바벨론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징계한 바벨론을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그 초대 왕인 키루스 대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 키루스 대왕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다에게다 해방을 선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근데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제 16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고레스 왕이 일어나는 것이. 근데 그 예언하신 그 순서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면서 심지어 160년 후에 일어날
고레스 대왕의 이름을 콕 집어서 그 고레스 대왕을 지명했는데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는 유다를 해방하거든요. 아무 개가 일어나서 너네들을 해방하겠다. 이렇게 해도 그게 성취가 돼도 믿을 만한데 고레스라는 고유명사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일어나서는 유다를 해방시키는 굉장한 말씀이죠. 그냥 역사적 순서와 예언하신 말씀 작구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줄 깨닫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도모하시겠다. 그런 말씀. 이사야서 말씀 중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야, 우리가 그렇게 동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우상 섬기고 하던 그 우상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까지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너네들한테 그대로 요거 역사 순서대로 내가 말한다. 요대로 이루어질 때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행한 것임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근데 그대로 성취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거하고 드러내신다. 박윤 목사님은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만약 적용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모르는 자는 자는 자와 같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특별히 신자로서의 삶을 가리키는데 신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는 자는 자는 자와 같다. 게으른 자와 다름이 없다.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인 줄 인식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내세 신앙인데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갈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파수꾼으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조금 있으면 급히 하나님 나라로 갈 그런 자세로 깨어있는 각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 이제 메시지. 이제 박영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 보통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 문맥과 관계없이 그것만 싹 빼가지고 설교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는 여호와를 게을리하는 자는 하고는 그거를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니까 조금 이제 문맥과는 관계없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열방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며 멸망할 인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선자를 통해서는 장차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멸망시키시고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유다를 해방하여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건축하게 되겠다고 예언하신 말씀들, 특별히 100년 후에, 160년 후에, 또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대로 고유명사를 거명하면서까지 예언하고 성취하여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이 역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취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